오늘 우리들이 왜 이렇게 부여할수록 타락한 시대가 되었을까요? 이 대한민국 짧은 역사 속에 OECD 국가 중에 6.25 전쟁 이후에 이렇게 경제 성장과 부흥을 이룬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4천만일 때 1200만 명까지 4명 중에 1명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장로님들 막 회사 사장님이고 장로님 대통령들도 나오시고, 여러분 사회 어디 가든지 집사님 권사님 하면 뒤돌아보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수두룩하게 교인들이 많았었어요. OECD 국가 중에 경제 성장률 10위권에 진입한 보기 드문 나라예요.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 막 사회복지 아주 그냥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도덕성을 보실까요? 자살률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전 세계 1위예요. 하루에 37.6명씩 몇 해 전 보고예요. 37.6명씩 죽어가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자살률, 낙태율, 범죄율, 교통사고율, 이혼율, 온갖 부끄러운 것도 다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4명 중에 1명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던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아주 열심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점점 이제는 하다못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동성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사람들이요, 어디 성경 말씀을 갖다가 적용하는지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을 가지고요, 이들이 해석을 해요. 뭐라고 해석하는지 아세요?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동성애자들도 만드신 거다. 전능하신 분이니까. 참 생각들도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왜 콕 집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동성애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진짜 인생들의 신랑이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차단하고 있는데 문제인 거예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인이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성도가 태어나고 교회가 태어났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어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뭐 옆구리 이런 얘기를 어디 갔다가 어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아예 창조를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아예 입구에서부터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지경까지 왔어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제가 2018년도에 저희 딸도 이제 신학을 해서 지금 의정부에서 목회를 하고, 사위가 목사이고 같이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딸을 불러서, 얘야, 성경 공부를, 엄마하고 성경 공부 좀 하자. 너도 나도 신학교 다니면서 다 경험했지만 어디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든, 그리고 네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려면 성경을 알아야지. 엄마와 같이 성경 공부 좀 하자. 그러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라는 뜻이다. 이 원어적인 의미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물질과 공간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야. 근데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야. 본래 계셨던 분인데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그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딱 멈추시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볼 때 2가지 관점에서 봐야 돼. 우리가 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은 그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다시 태어나고 재창조되어야 할 인생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걸 깨닫기를 원하셔. 2절에 뭐라고 써있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 물론 그 고대 시대에 노아 홍수로 인해서 1차적으로 다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기 전에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근데 창조되기 전에 상태가 어땠냐면 혼돈, 그냥 이렇게 질서가 없는 상태에다가 공허, 텅 비어있고. 근데 여기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신기해. 이 흑암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원어적 히브리어로 호세크라고 하는데 슬픔, 무지,
우울, 죽음, 파멸 이런 뜻이야.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슬프고 우울하고 죽고 파멸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 인간의 소지가 뭐냐면 땅의 흙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 하나님의 숨이 인간에게 아담에게 흙덩어리에 불과한데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야. 근데 죄로 인하여서 모든 첫사람 아담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야. 그래서 흑암 가운데 있는 거야. 삶이 우울하고 슬프고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 가져봐도 만족이 안 되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역시 우울하고. 왜 그럴까? 재창조되어져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 있는 그 세계를 이렇게 붙들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운행이라고 하는 거는 암탉이 새끼를 품에 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직분을 받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그 이전에 외인으로 살았던 시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붙들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돼. 첫째는 세상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바라봐야 되지만 우리 인간, 흙에서 지음받은 인간이 재창조되어져야 되는 관점에서 봐야 되고, 주님은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거야. 예수님 오신 거야. 이러면서요, 제가 엄마가 1959년생이야. 그리고 딱 긋고서는요, 엄마가 만약에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하고 뒷자리를 쓰는데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자, 엄마가 1959년생이야. 그리고 딱 듣고 뒷자리를 쓰는데요, 누가 제 손을 붙들고 쓰는 것 같은, 생각할 수 있는 여력도 없는 짧은 시간에 2020을 쓴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이게 뭐지? 내가 2020년도에 죽는다는 건가? 굉장한 근심 속에 빠져 있었어요. 1년 넘도록 주님께 여쭙어요. 설교할 때마다 유언 설교를 하듯이 주님께 여쭙어요. 주님, 무슨 뜻이에요?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2020년도에 죽는다는 뜻인가요? 1년쯤 지나고 나서 2019년도 8월쯤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2020년도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엄청난 인류사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깨달음이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깜짝 화들짝 놀라면서,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10년만 참아주세요. 주님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 주님,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님께서 2020년도에 생명의 위험만, 그때 저는 전쟁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죄악의 깊이를 본다면 지금 심판하셔도 멸망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10년만 참아주세요. 그러면 열심히 성도들을 일깨우고 자녀들을 일깨우고 저 자신도 준비하고, 그러면 그 훈련받은 그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를 알아서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여러분, 2020년도 무슨 일이 일어났죠? 정확하게 2020년도 우리나라에 1월서부터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제가 설교 시간마다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김박성에 대한 걸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요, 오히려 코로나 때에 신앙들이 쑥 자랐어요. 미리 알게 하셨으니까, 준비하게 하셨으니까. 전쟁이 난 것보다 이 코로나, 여러분, 이 전염병 하나님이 봐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봐주신 거예요. 저는 믿어요. 전쟁 났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밖을 향하여서 외치고 잘못된 불의한 것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외쳐야 되지만, 늘 저는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실 때 정말 마음에 소망하기를 내놓고 같이 공중에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을 맞이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악의 깊이가 깊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죄악의 어두운 밤이 깊어가고 있어요. 깨어나야 돼요. 룰룰랄라 하면서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건강도 다 낡아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이 더디다 할지라도 생각지 않은 때에 오는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까?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더 다시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요? 다시요. 누구를요? 지혜로우셔서 감사해요. 너를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지만 이것은 곧 누구를 향한 거예요? 나를. 누가요? 그리스도께서요. 옆구리에 아담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이 죽이시고 하와를 탄생하게 하면서, 여자를 탄생하게 하면서 앞으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여기 3절에 보실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그게 뭐죠? 우리의 죄란 말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우리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져 죽게 하시는, 첫사람 아담이 죽음 가운데 일어났더니 여자가 탄생한 것처럼 그걸 통해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실까요? 5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5장으로. 그러므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뭐래요?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아담,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아담이 먹은 뭐 선악과를 우리가 그 먹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들한테도 다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냥 그 사람의 후회라는 것 때문에. 이게 모형이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과 똑같으신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셔가지고, 로마서 8장에서 그 말씀이에요. 육신, 우리 입으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키셔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그분에게 붙어있는 그 사람이 뭐라고요? 의인이 되게 하시는 거.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 죄인이 된 것처럼 두 번째 의로우신 아담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분에게 붙어있으면 의인이 되는 것, 이게 모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8장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닫게 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 성도들에게 그 육신의 모든 죄의 법들을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가 되어,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천국을 사는 줄 믿습니다.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고 부러울 게 없고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남편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여러분 남편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무엇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내가 무엇이길래, 세상에 내가 무엇이길래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그네 인생길 얼마나 고단하였느냐. 사느라고 힘들지. 여러분 제 모습 보실 때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못지않은 많은 어려운 시간을 살아왔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시간들. 그런데 진짜 이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저는 하루하루 해가 지나가는 게 너무 기대가 돼요. 우리 주님 배울 날 하루 더 가깝네. 여러분 목회 잘 마치시고 은퇴하시고서는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은퇴 목사님들 보면 너무 부러워. 저는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역 잘 마치시고 그리고서는 정말 아름답게 인생 마치시는 그런 분들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왜 세월이 가는 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왜 그렇게 목이 마릅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했다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대신 바칠 사가 있어요? 여러분 빚진 거 돈 1,000만 원 갚아달라고 그래 다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만 누구에게 손 벌려도 다 여러분들을 외면할 거예요. 우리의 죄의 값을 돈으로 측량할 수 있나요? 환산할 수 있나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뭐가 그렇게 볼품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시고, 아담의 후손으로 왔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믿어 깨끗하게 그 보혈로 씻기셔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세상이 짓기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황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은혜 안에 어떻게 가슴이 불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자들을 보면 어떻게 침묵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을 보며 차라리 내가 정말 그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우리 주님의 이름,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건 차라리 낫겠지만 거룩하신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데 어떻게 침묵할 수 있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을 지을 때부터 아담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목적이었다고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목적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이 목적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연합,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너의 남편이라 그랬잖아요. 택하신 백성을 향하여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호세아를 통해서는 그냥 고멜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너희들 세상을 좋아하고 바알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그렇게 나를 버리고 세상 천지 다른 것은 다 좋아하면서 딱 한 가지, 하나님만 싫어하잖아. 여러분, 이게 우리들 아니에요? 세상 천지 다른 거 다 좋아. 사기꾼까지도 여러분 믿어. 사기꾼이 와서 이빠른 소리하고 고기 좀 사주고 하면 홀딱 다 자기 것 주면서도 이 진리의 말씀만큼은 어지간히 안 믿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상황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어난 가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긋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열심히 여성교회 회원으로 봉사도 하고 선교회장으로 충성하고 칭찬도 받고 하지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남편과 아내가 뭐예요? 하나라는 뜻이에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그 고백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피를 흘려놓으시고 깨끗이 씻겨주시고 이쁘다 내 신부야, 그래 고멜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예쁘니, 아이들 목욕시켜놓고 뽀송뽀송한 얼굴을 보며 감격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보혈로 씻겨주시고 너무너무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사랑이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아서 고멜과 같이, 여러분, 세상에 친구 따라서 언제라도 주님은 뒷전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뒷전이고, 무엇인가 우리의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요한복음 19장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부부의 관계로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씀하셨는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의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과 영생의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우리 모든 인생이 태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걸 통해 진짜 참 신랑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옆구리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불평과 불만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놀라운 아담과 하와의 이 탄생의 비밀을 통해, 창조의 비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부활과 영생에 이르기 위한 것입니다. 머지않아 주님 앞에 이르게 될 거예요. 오늘 밤이 될지도 모르고 10년 후가 될지도 모르고 더 이상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후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정말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아담의 옆구리를 통해 여자가 태어나서 그 아담이 보고 어쩔 줄 몰라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 놓으시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절 이하의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수고했다. 겨울도 지나고 시련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비도 그쳤고 고난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땅에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구나. 고생했어. 잘 참아냈어. 내 이름 믿고 그 믿음 지키느라고 비난도 당하고 핍박도 받고 조롱도 당하고 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직장에서 또 왕따 당하며 외롭게 살았지. 그러나 잘 견디었구나. 이제 그만 가자. 할렐루야. 그날이 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삶의 차례에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그리스도인답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불의한 이 세상과 맞서 싸워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거룩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